세상에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로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됐어요. 약혼한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대요. 잉태. 요셉이라는 청년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부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랬으니까요. 요셉이라는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 결혼을 앞에 둔 그 약혼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 나타났고 그 소식을 요셉이라는 청년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 요셉이라는 청년은 생각했어요. 나의 약혼녀가 바람을 피워서 그동안 못 참고 바람을 피워서 그런 짓을 했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잉태할 수 없어요. 마리아 본인도 자기가 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잉태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고 요셉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와 가만히 헤어지자. 이 일을 드러나면 나도 부끄럽고 우리 가문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다.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헤어지자. 다
다시는 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실추되지 않을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가만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주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다. 상종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되었지 사람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알려주고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좀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미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잉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요셉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설득해. 너 못 믿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낸 사자가 너에게 말해 주었는데도 너 못 믿는 것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말이다,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 너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지? 요셉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의 약속 믿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지?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 너 믿지? 흙 한 줌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 너 믿지? 너 그거 믿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혼해야 아기를 갖는 것 알지만 하나님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너 믿지? 보라, 생각해 보라. 보라, 생각을 깊이 생각해 봐라. 보라,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보라, 성경의 약속을 놓고 생각해 보아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바로 너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너 그거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설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동정녀, 수처녀, 100% 남자를 모르는 처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아주 백지와 같고 깨끗한 물과 같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네 아내, 네 약혼녀 마리아가 100% 순결해. 아주 깨끗해. 남자의 남자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되어서 너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 것 너 믿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요셉이라는 청년이요 정신이 바뜩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도 믿어야지.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내 약혼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니, 이럴 수가 있나. 와, 최고의 은혜를 받았네. 최고의 사랑을 받았네. 최고의 복을 받았네. 요셉이 그렇게 지혜가 생기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서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루는 말대로 요셉이라는 청년이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 단 1%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사사롭게 자기의 어떤 것도 단 0.011%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태어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니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이와 같이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모든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오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마리아 본인도 어떻게 잉태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또 요셉도 자기 약혼녀가 어떻게 배가 불렀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결혼해야 처녀가 아들을 낳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설명해도 못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딱 반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사생아란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 상식으로는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요,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부정한 여자지만 그를 이해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고, 그가 어떤 남자에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지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4대 성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말하면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모든 인류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과연 예수님은 성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초인, 슈퍼맨,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속에 없는 놀라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속에 그런 초인적인 능력,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초인입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생합니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들, 뭉둥이를 깨끗이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들, 박사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 정도 가리킨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서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따지 않고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저는 김씨고 우리 사모님은 이씨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전부 김아무개 하지 이아무개 아무도 안 그래요. 왜? 나의 후손이니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셨기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낳았으니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까? 왜 꼭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셔야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몸, 깨끗한 몸, 그 몸으로 오시려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천의 몸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 마리아 약혼녀 몸에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어. 그러나 다시 설득할 때 이 일이 자신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면 가만히 이 사실을요 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와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일, 천국 가는 일, 영생하는 일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어.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실패도 다 해결해 주셨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류를 살리는 일에, 우리 주변의 베스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단 한 사람만에게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보다 더 귀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탄절,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베스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너 때문에 오셨다. 당신 때문에 오셨다. 그것 전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선물 주고받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팽송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복음 전할 자의 이름을, 예수님을 전할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